또 찬양의 가사처럼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5장 6절을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로 혹은 몸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잘하고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게끔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사야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돌리게끔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찬송은 또 삶의 해법이기도 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또 찬송할 때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영광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혹은 다른 어떤 걸로 찬양한다는 것은 영광되는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연합성가자 한 명 한 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키는 110cm입니다. 불과 2살 때 희귀병인 가형 골무 형성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키가 그 이상 자라지 않게 되었답니다. 6살이 되어서 유치원에도 갔더니 긴 원복이 맞지 않아서 놀림당하기 일쑤였고요. 또 친구들은 그녀와 함께 무언가 한다든지 소풍을 가는 것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매 해마다 소풍 때는 친구들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소풍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풍 날만 되면 어찌나 그렇게 서글피 우는지 어머니의 등이 흠뻑 젖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친구들 눈에 띄기 싫어서 학교 다니는 동안 쉬는 시간에 화장실조차 가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이 자신의 키, 자신의 장애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억울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봤자 상황이 바뀌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오히려 이를 더 악물고 그것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데 힘을 썼다고 합니다. 운전도 배우게 되고요. 다리에 마비가 오는데도 마라톤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학연수도 다녀오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업을 앞두고서 또 다른 고난이 왔다고 합니다. 취업이 그녀의 삶에 큰 문제로 다가왔는데 60개가 넘는 회사에 원서를 넣어도 필기 시험을 통과를 해도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어떤 면접관들은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때로는 모욕적인 질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바위처럼 굳은 자신을 다른 지원자들은 비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한 끝에 국내 대기업에서 취업에 성공하게 되죠. 자신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그녀는 지금 현재 신입사원들의 교육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110cm의 거인 이지영 씨의 사연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 이런 나의 이런 컴플렉스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굳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족하며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선교의 후원을 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이 빌립보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북부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상당히 큰 규모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금강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아마 풍부한 도시였을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보면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난 괜찮아. 난 만족하며 살고 있어. 나는 살만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물질적으로 풍족했을 리가 분명히 없거든요. 물질적으로 뭐 어떤 것으로 풍부했을 리가 없는데 항상 부족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바울은 난 괜찮아, 난 만족하며 살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소유한다면 이 자족하는 삶,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그 만족함을, 그 삶 가운데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나의 행복, 나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실망할 테니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었던 자신이 실패했을 때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인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불안증입니다. 불안장애의 한 종류가 공황장애인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정한 상황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공황장애입니다. 이게 이렇게 좀 세밀히 보면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피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승리하리라 했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선 내 자신에게,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는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족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얼마나 고통을 당해왔는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40의 가만 한 대매, 39대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뭐 강도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뭐 헐벗고 했다고 고린도후서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사람이 어떻게 나는 만족해, 나는 괜찮아, 나는 감사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삶이 그런데 남에게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기뻐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남에게 좋은 말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고 궁핍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사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방법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있고 내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해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증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뭔가 내가 기도하면 뭐가 빛이 비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행동,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구나라는 걸 증명하면서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어떠한 곳에서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언어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것, 그 삶을 살고 있느냐예요. 자,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물론 제 지갑에는 돈은 별로 없지만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요한 걸 따로 빼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제가 너무 신중한 나머지 뭔가 중요한 거를 이렇게 놔두면 깊숙한 곳에 숨겨놔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찾으려고 하면 저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 책상, 제 차, 지갑 이런 데다가 넣어놔요. 눈에 띄게. 안 그러면 신중해서 정말 이사를 해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서 우편으로 지갑을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그 안에 돈과 모든 것이 정말 놀랍게도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돈은 1,000원밖에 없어서 의미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0원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네. 1,000원도 돈이에요, 여러분. 1,000원도. 네. 쟤들이가 10만 원짜리가 들어있어야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돈과 그 귀중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좋은 일을 떠나서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한 일은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 바울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도 자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은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실망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혹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우리 때문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요. 우리 아까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세요? 누구죠? 네, 제 아내가 저한테 오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랬더니 네 라고 라고 했는데 한 5초 정도 흘렀나 봐요. 그랬더니 머뭇거렸다고 되게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주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거 외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이상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다른 수식어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그래서 그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 앞에 똑같이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요. 우리의 교만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되고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싹이 나면 살아난 것이겠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또 헌신하며 죽고 예배로 죽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싹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에 나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에는 그 나무 줄기에서 가지에서 싹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의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능력이란 말에 대해서 좀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히어로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세상은 능력을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영화도 일반인보다 뛰어난 무언가, 영웅물들을 이렇게 줄기차게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에 열광하면서 능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고요, 동경해요. 또 직장에서도 실적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을 능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인기가 많거나 무언가 특출나면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얼굴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을 뭐 뇌생남, 뭐 뇌생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세상은 그런 매력과 실력으로 능력을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고프고 맞고 추위에 떨고 뭐 이런 바울의 모습, 어떻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본문 앞에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아멘.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행동하기가 풍부할 때와 궁핍할 때, 형통할 때, 고난 중일 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있지만 어떤 게 제일 어렵겠습니까? 뭐 풍부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궁핍할 때 그리스도인처럼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배부를 때 그리스도인처럼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가짐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조금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문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이라면 내가 너무 춥고 너무 힘들었는데 너네들이 나를 후원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제부터 나는 이제 맘 놓고 전도만 할게. 이렇게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능력이라는 말은 주님을 통해서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말이에요. 즉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나는 감옥에도 있고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겹치고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풍파를 겪었지만 자 봐라. 그렇지만 나는 주의 이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족하며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난처하든지 맞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수용하고 견디고 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속도를 내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이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의 조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집중되어지고 주님께만 맞춰져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거나 넘어지거나 좌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헌신하세요?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세요? 내가 너무나 한가해서 헌신하세요? 이 시간 내가 너무 무료해서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취미생활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의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께 만족하며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슈퍼맨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연약해도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그 이름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죠. 네, 빚진 자의 모습. 은행의 이자를 잠깐만 안 내보세요. 문자고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빚진 자의 모습.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의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억눌려 있고 세상이 말하는 갑과 을에서 우리의 상황이 의례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복음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실패란 없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삶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승리하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삶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것.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여전히 영적으로 목마르고 부족하고 넘어집니까?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욕망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도 부족한 겁니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궁핍할 때에도 부족함이 없고요. 배부를 때에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결은 바울이나 다윗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은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은혜라는 거예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22살에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에게 시집을 갔대요.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한 달에 3,500원을 벌어왔대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 가난한 형편을 벗어나고자 그 남편분은 월남으로 파병을 떠났답니다. 그런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 텐데 그 아내는 글자를 쓰고 읽을 줄 몰랐대요. 생각도 못해 어떻게 할까? 너 남편에게 자신의 안전과 내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 김 3장씩 그 봉투에 넣어서 월남으로 붙이기 시작됐답니다. 어떻게 해서든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글을 모르고 방법이 없어서 김을 3장씩 넣었대요. 머나먼 타국에서 뜨거운 전쟁터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는 편지 봉투 속에 사연 대신에 김을 3장씩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보냈답니다. 3장만 보낸 이유는 내장부터는 요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3장만 보냈다고 그래요. 주소는 우체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성이 통했는지, 그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그 남편은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가난으로 배우지 못했던 한을 벗어나고자 80이 넘어서 지금 80이 넘은 그 아내는, 할머니는 한글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편지를 써줄 수 있는데 사랑하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대요. 하지만 남편이 없는 것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쓸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라는 책의 김맹래 어르신의 사연이에요. 이 글을 보면서 편지를 써줄 남편은 없지만 글을 남길 수 있음에 감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은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재교회 성도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이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어도 우리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옆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고가의 차를 끌고 다닌다고 해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할 것이고 만족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해서 남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나의 가족들을 원망하고 무능력한 내 자신을 원망하며 넘어져 쓰러져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만족의 은혜가, 감사의 은혜가, 자족의 은혜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이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합성가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